이 땅에서의 여러 만족과 기쁨이 있죠. 그것을 찾아 헤매이고 어떤 한 기쁨을 찾아 그것으로 즐거워했지만 결국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다시 생기는 또 갈증들, 그래서 또 다른 기쁨을 찾아 헤매이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거구나, 이거로 기쁘구나 라고 그 기쁨을 향해 쑥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은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나를 이끌 수 없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공중잡은 권세는 우리가 그 틈을 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다른 것에 기쁨을 찾아 헤매일 때 그 깊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로잡아서 우리를 어떻게든 사로잡아 묶으려는 어둠의 세력의 권세의 책동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건 아니지, 십자가에 달려가 죽고 또 죽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또 묵은 것은 있는지, 묵은 것들은 이내 내 안에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또 다시 나에게 무거운 마음을 주어서 그것으로 또 내가 또 이러네,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빛이지만 또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오늘이 있어서 어느 시점에 가보면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셨나요? 내 마음이 무엇에 의해 영향을 받았고 무엇에 골똘하게 마음을 쓰고 생각을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고 온 힘을 썼던 그것의 실체, 여러분 지금 생각에 선명하게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내 마음이 불편하고 가볍지 않고 편하지 않은 상태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보아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것, 십자가에 가져가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실제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곳곳에 보면 이 성구가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대부분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기초로 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진리와 자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보고 듣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러한 성구를 많이 말하고 사용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리가 자유케 한다라는 말들을 하고 또 실제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강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믿는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자유케 되리라는, 진리가 자유케 되리라는 이 말씀은 전혀 다른 견해이고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로 자유함, 뭔가 열심히 탐구를 하고, 저도 탐구 성향이 있어서 뭐 하나 들어가면 막 탐구를 해가거든요. 그때 오는 그 만족감, 즐거움, 열심히 탐구했을 때 오는 그 욕구 충족이죠.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것으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구나, 이런 분위기들, 기분들, 그런 만족감으로 저도 한때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는 자아가 마음대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 나는 가망이 없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타락한 자아, 선악과 따먹은 내 자아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죄를 짓는 것이기에 이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는 것들이 인간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다 속박되어 있고 묶여져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그 타락된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너희들은 진리를 알지 못해서 속박되어져 있단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 무슨 뜻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를 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단어들을 한번 볼 텐데요. 거하면이란 단어와 그리고 알진이란 단어인데요. 31절, 3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내 말에 거하면에다가 줄을 좀 그어주세요. 내 말에 거하면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31절, 32절에 각각 있고요. 또 37절에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도 줄을 그어주세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유대인들, 특히 기득권이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내가 하늘로부터 왔고 너희는 땅에서부터 속했어.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을 거야.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들릴 거란다. 그때 너희가 나를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겼다고 해요. 그렇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8장 끝부분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는 이유, 그 속내는 드러납니다. 우리의 속이, 내 속이, 여러분의 속이 드러나서 내 의견이 죽고 예수님의 의견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거한다고 줄을 그었는데요. 거한다는 것은 머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 상태,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 상태, 포도나무 비유가 생각나죠? 그런 상태를 거한다는 뜻의 원어는 머무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머물면 제자가 된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배운다는 의미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머물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하고 따라가고 배워가는 상태. 그것이죠. 그랬을 때 말씀으로 인도함 받게 되고 그럴 때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 나눔, 우리 말씀 나눔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머물지 않으면, 내가 말씀 안에 머물지 않으면 이 말씀 나눔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우리 교회의 은혜이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머물 수 있는 그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렇게 말씀 나눔이 아직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자꾸 시도를 하시고 분위기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그냥 말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소화시켜서 내 마음에 머물렀을 때 그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 진리를 알지니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기노스코입니다.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어떤 사실적으로 알아서 그치는 상태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지금 여러분들과 저도 눈빛을 주고받고 마음을 주고받고
이런 상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상태. 제가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족이 서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어떨 때 다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거 경험하시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막 우리가 그거를 알아차리니까 막 웃기도 해요. 그래서 야, 진짜 내 존재가 들을 마음이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매번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어떨 때는 이제 대꾸하죠.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가 얘기해, 그래 그렇지. 근데 결국 그 다음 말은 내가 속에 가지고 있던 그 의도를 딱 꺼내가지고 그 의도로 다시 싹 조정하고 싶은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 이런 죄된 상태로는 친밀함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고 이래요 라고 이야기를 올려드릴 때 그 우리의 말을 좋아하시고 들으시고, 그게 우리가 보기에 좋은 소리 나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수정할 것은 수정해 가세요. 수정해 가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깊은 사랑과 친밀함으로 인도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알지니입니다.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고 주님과의 친밀한 사이가 되었을 때, 그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결국 우리는 자유롭게 하리라를 갖다 쓰고 싶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그 자유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누려지시길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아들과 종의 개념인데요. 여기 지금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하면 자유롭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나 지금 충분히 자유롭거든요? 유대인의 그 마음 상태인 거죠. 포로 생활을 안 했던 건 아니죠.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라고 했는데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이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계보에, 예수님의 계보에.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자손이라는 선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결국 나는 하나님과 율법을 잘 믿고 지키는 그런 종교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마음인 거죠. 결국 교만입니다. 교만을 붙잡고 있으면 참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교만은 우리가 교만한지도 모르고 교만한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님 앞에 교만을 회개해요. 왜냐하면 내 존재 자체가 그렇거든요. 천류역정에 이제 철장에 갇힌 사람이 나와요. 철장에 갇힌 사람이 크리스찬이 해설자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이렇게 그 철장 안에 갇힌 사람은 정말 누구보다도 내노라 하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을 만큼 믿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 교만에 빠지게 되니까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 철창에 갇힌 상태로 도저히 이제는 전혀 가망이 없다라고까지 배교의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이 내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정말 주님과 우리가 멀어진 존재이지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단절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 끝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새기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아들이냐 종이냐를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35절에 종하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하고 아들을 좀 표시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에서 아들을 표시를 해주세요. 아들과 종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 38절에 보면 그 근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들과 종의 차이, 누가 아버지냐가 선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아들과 종의 위치는 아주 다릅니다. 내가 아들이라 할지라도 집을 나가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종살이를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종은 그 집에 영원히 거주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떠나야 되거나 아니면 영원히 거할 내 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종이냐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들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여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종 아닌데 나는 정말 자유로운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죠. 있는데 34절을 함께 읽어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그렇습니다. 결국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망이 없는 존재, 우리로선 도저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인간이의 그런 상태를 알지 못한 채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을 외치는 것은 결국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인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머물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의 아비, 누구요? 아무도 대답 안 하래. 네, 너희 아비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들은 대로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은 상태는 우리는 거짓 아비의 자녀이고 결국 죄의 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구를, 세상 가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배워갈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마음보기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해방되어지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주님의 자유, 참 자유를 경험할 사람들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두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방점이 있느냐인 것입니다. 자유의 방점이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방점이 있는가?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나는 자유해 하면서 마음껏 내 자아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욕구를 따라가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방점이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가 선명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우리 아이들은 예배를 참 잘 드리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잘 드리는데 이제 예배를 교육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야. 예수님과 함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야. 올 때 사랑으로 꼭 안아주면서 교육을 하고 오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너 똑바로 못 앉아있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인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 예배 잘 드리면 내가 사탕 줄게, 엄마가 사탕 줄게, 아빠가 사탕 줄게, 이렇게 말했다고 했을 때 어른들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어떨까요? 사탕에 방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말씀을 볼 때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방점이 있는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방점이 있어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사로잡혀 있는 것들의 실질적인 실체를 볼 텐데요. 참 기대가 됩니다. 8장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쓰시다가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책잡아서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긴 했는데, 그곳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임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보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결국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기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의 멍에 그리고 죄의 종이 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셔서 주님과 정말 즐거운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유를 너희에게 줬는데 내가 그래 주님으로 자유로워졌어 라고 하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례가 다 한 번 세례식 마치면 영원히 구원에 가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고 해서 계속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보이지 않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무언가에 눌려있는 자에게 자유롭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펴서 회당에서 말씀하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눈으로 다 보인다면 정말 좀 힘들기도 하겠지만 기가 막히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막 어떤 사람은 막 짊어지고 있고 막 여기 막 사탄이 이렇게 매달려 있고 막 사슬로 칭칭 있고 막 이따가 말하겠지만 그 사탄이 던져준 그 먹이 막 침 질질 흘리면서 먹고 있고 막 이런.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잘 보이나? 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시길 원해요. 근데 무조건 보여주시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여주시길 원해요. 왜?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제가 보다가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주님, 스마트폰이 저를 지배하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을 먼저 보게 해주세요. 이것을
써 있는데 그 문구가 정말 마음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스마트폰이 너무 즐거워. 그리고 떼기도 힘들어. 그런데 나는 이것의 종이 되고 싶진 않아. 내가 이것의 종이 되어 있구나. 이것을 안 상태. 그것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길 원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여러 가지 사탄의 먹이들이 있는데 거지라비 사탄은 호시탐탐 여러분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사로잡을 사람들을 찾고 다닙니다. 예. 그런데 사냥을 할 때 우리가 포획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장치를 만들잖아요. 장치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먹이를 넣잖아요. 그 먹이를 덥석 물어야 잡으니까. 그래서 그 먹이를 넣어두는데 우리가 그게 먹인지도 모르고 덥석덥석 물어먹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머물면 기도 가운데 있으면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깨닫지만 그렇지 못하고 속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쳐놓은 덫에 걸려들기 쉬운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했을 때 걸어가다가 바람이 있어요. 풍랑이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그 바람을 보고 그 두려운 것을 보고 나서 물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굳건해지는데 방해하기 위해 쳐놓은 덫이 바로 의심입니다. 말씀에 대해 의심하는 것. 그거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 종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있어요 혹시? 있으면 저요라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특별히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이나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그거는 독을 먹는 것입니다. 독을 먹는 거예요. 그냥 먹이가 아니라 독이 들어있는 먹이를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환경이 너무 어려울 때 주님 계신 거야? 주님 살아계신 거야?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또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내가 이만큼 기다리면 됐지. 이만큼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 그럴 때 또 의심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의심을 경계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의심하는 사람은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의심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정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의심을 하면. 그리고 의심은 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의심의 마음이 있어. 우리는 계속해서 의심의 마음은 일어나요. 저도 그렇고. 의심의 마음이 있는데 주의 종이나 꼬치기나 아니면 이제 사역자가 나를 좀 섭섭하게 했어. 실제 섭섭하게 했어. 그러면 의심과 섭섭함이 합쳐지면 그게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사탄은 경사가 납니다. 실제예요. 실제. 경험을 했고 실제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렇군. 이래서 이렇군. 거기에 플러스 추측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추측이 돼요.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의심 플러스 섭섭 플러스 추측이 합쳐지면 거의 사슬로 꽁꽁 묶이다 못해 포획틀 안에 갇혀버리는 것과 같은 강력한 묶임으로 묶이게 됩니다. 저도 이 상태를 경험해 봤어요. 경험해 봤고 그것이 풀어지는 자유도 경험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회개하고 십자가에 이제 죽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하고 막 좋아했어. 근데 뭘 의심하냐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죄책감이 깨끗해지지 않은 거야. 근데 죄책감에서
죄책감은 회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내가 의심하고 붙들고 있으면 의식으로 확 자리 잡아요. 그 죄의식으로 시달리면서 나는 용서함 받지 못했어. 그걸 의심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그것에 시달리는 경우도 종종. 근데 그것도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의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이 머무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안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자유를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묶었던 것, 지금 묶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는데 감사하게도 말씀을 계속 새기고 또 중간중간 목사님께서 지도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도가 참 감사한 거예요. 복이에요, 복. 저는 목사님의 지도를 그래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떨 땐 좀 속상하죠. 근데 그게 정말 복이라는 것을 알아요. 최고의 복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있어서 회개하고 연합하고 이러면 정말 그 자유함은 그게 참 자유예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심의 마음이 계속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저도 의심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말이 의심의 성향을 가지고 나올 때도 많아요.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그러니까 회개할 게 하루에도 진짜 주님 또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네요 라고 그 즉시 깨닫고 회개하고, 깨닫지 못하면 계속 그게 반복이 되니까요. 그리고 섭섭할 때 그 마음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단의 먹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섭섭함에 속지 않은 지는 한참 된 것 같아요. 근데 속을 땐 정말 심각하고요. 그 먹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것이 내가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섭섭함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생각을 뻗어나가지 않아요. 추측도 그래요. 추측하지 마시고 차라리 기도하고 직접 가서 물어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제가 좀 생각보다 안 할 말도 좀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추측해서 보통 사람들이 10명이면 다 안 할 말을 가서 물어보거든요. 근데 정말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닌데? 정말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렇게 추측이 거짓이구나 라는 것을, 너무 거짓아비의 농간이구나 이거 라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되었습니다. 네, 아멘 하셨어요. 좋습니다. 그분은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실 것입니다. 의심과 섭섭, 추측이 합쳐진 경우엔 그게 거짓일지라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영적인 게 보여지면 그것을 먹은 것을 알지만 자신이 느끼기에는 너무나 그거를 확실한 진리처럼 느껴요. 확실한 사실. 여기 물이 있다. 이 물이 있는 게 확실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추측과 의심과 합쳐지면, 섭섭이 합쳐지면 이 물이 아닌데도 물처럼 그냥 확신을 가지고 있게 되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인 것들 믿음으로 풀고 또 받아들였던 생각, 들은 말을 통해서도 마음에 심은 것 회개해야 합니다. 받아들였던 말, 이건 뭔가 찜찜한데 받아들여서 마음에 이렇게 심어두고 생각에 심어둔 것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그런 거 다 회개하시고 털어내셔야 자유로워지십니다. 제가 최근에 사로잡혔다가 자유로워진 경험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 안에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과 이제 훈련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내 안에 이렇게 불안이 있구나, 큰 불안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주님 앞에 있으면서 그 불안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단은 계속해서 틈날 때마다 그 불안의 먹이를 던지곤 합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아, 전도사님,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야지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저 사람 왜 저러지?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라고 판단을 했어요. 선악과를 먹은 거죠. 선악과를 먹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니 왜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지? 나를 조정하려는 거야?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서 안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것이 자꾸 이제 올라오고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전체적인 상황을 알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말하든지 왜 나한테 하라는 거야? 라면서 기쁨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최근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 제 사슬을 불안의 사슬을 보게 하셨는데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굉장히 일을 잘하셨지만 성격이 아주 급하셨어요. 너무 급하셔서 무슨 어떤 일이 딱 있다. 그럼 그 일이 지금 하지 않으면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재촉하시고 불편해하시고 재촉하시고 또 빨리 안 하니까 제대로 못한다고 막 좋은 소리를 안 하셨죠. 근데 그에 비해서 저는 굉장히 성격이 느긋하거든요. 뭐를 해도 그냥 그러고 천천히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느끼기에는 내가 이제 왜 저렇게 하지 싶었겠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때마다 막 불안한 거예요. 나는 이게 나 이게 빨리 안 되는데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그걸 막 하라고 하니까. 근데 그게 오랜 시간 몇십 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 불안의 덩어리가 보여졌고 보여지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몰랐어. 근데 나중에 보여지고 나서 그것이 자유로워졌는데 그 큰 덩이는 자유로워졌지만 이런 사소한 관계를 통해서 또 역사한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결국 내 불안의 문제였구나. 누군가 나를 막 재촉을 하면 내가 막 불안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묶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진정성도 알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재촉하니까 나의 불안이 일어나고 그 선악과 먹은 죄가 발동이 되어져서 판단하고 미워하진 않았어요. 미워하진 않았어요. 근데 미움으로 가는 경우도 참 많아요. 많죠. 그대로 방치하면. 그래서 그 이후로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질 때 또 괜찮더라고요. 약간 새끼지만 그래도 그래 이건 내 문제지 이걸 알고 나니까 되게 좀 느긋해지고 여유가 있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최근에 저만 아주 묶인 게 많죠.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풀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예배 드리는데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한다고 잘할 수 있니? 그게 너의 일이니? 이런 음성이 들려요. 우리 시부모님과 친정어머니가 계시는데 늘 그 생명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빨리 바뀌었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난 젊을 때 못 믿어서 지금은 늦었어. 이게 완전히 너무 믿음처럼 갖고 있어서 속이 상해요. 근데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엄마가 변화되길 원하고 시부모님이 변화되길 원해요. 그런데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또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기도, 그 가운데 이제 주의 마음을 잘 전하는 또 통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길 바라는 마음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막 한 번씩 80이 넘으시니까 아프면 막 덜컹 아픈 거죠. 이러다가 들어 눕는 거 아닌가? 이런 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아주 효녀죠. 마음이 효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어 보니까 내가 결국 부모님의 구원자고 내가 주인이 된 꼴이더라고요. 내가 그 멍에 그 짐을 짊어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안 되니까 막 속상하고 낙심해하고. 주님께서 예배드린데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희 부모님, 너 엄마, 너 잘한다고 네가 할 수 있겠어? 그거 너의 일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절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 제 자아가 또 효도를 했습니다. 주님의 자녀이고 딸이고 주님의 사람인데 주님이 이끌어 가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본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죽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본 거예요. 야, 진짜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너무하죠. 그 정도로 그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해봤자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하고 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이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고 되니까 내 마음이 가벼워져요. 자유로워져요. 그 집착된 마음이 오늘도 오기 전에 전화를 받았지만 그것에 막 조급하거나 마음 쓰이지 않고 그냥 여유 있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시게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어야 해. 나를 알고 가까워지면 너를 자유롭게 할 거란다. 내가 죽은 십자가를 보렴. 너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잖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울 거란다. 내 품으로 그냥 들어오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 들려주시고 보여주셨다면 그것을 받아들인 것, 그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것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 묶음은 풀어질 것을 선포한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미움을 갖고 있습니까? 또 엄마나 아빠를 용서하지 못한 것, 그거는 상대방이 용서하지 않은 거는 상대방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감옥 속에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것들 용서하고 불안과 또 앞날에 대한 두려움, 세상을 향한 그 두려움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이름으로 그만 다 파쇄한다라고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의심의 마음, 의심의 생각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의심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예수님의 자유 부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정함이 없는 의심의 마음 회개합시다.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계속해서 머리신 예수님의 생각으로 인도함 받는 교회와 목사님으로 감사드립시다. 목사님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을 선포하시는 말씀 혹여나 의심케 한다면 돌이켜서 순하게 따르게 하옵소서. 순종과 거룩으로 그 토부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유 되시는 그러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자유와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우리의 자아가 이끌어가는 실존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있겠습니다. 순종하여 배우며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주님과 분리된 죄의 상태 싫습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연합합니다. 죄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묻고 있는 죄의 덫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섭섭함과
추측에 속지 않도록 하늘의 자유로 기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미움은 떠나갈지어다. 용서치 못하는 묵은 뿌리들은 뽑혀짐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마음이 흐르는 교회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리며 또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순결하게 따르는 거룩한 교회인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하신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올려드립니다.